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간간히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11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11조는 그래서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자고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11조를 굳이 의무적으로 의무감에서 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11조에 대해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요. 근데 아마 많은 경우에는 11조를 다들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조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내 관점,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1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11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되고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을 때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어떤 결단을 하고 준행해야 될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장황하게 이 서두가 좀 길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이 교회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 의심의 어떤 그런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 물질이 오고 가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물질이 오고 가는 이 문제 모두 다들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또 저 김베드로 목사가 또 이 개척교회니까 힘든 것 같으니까 또 헌금 내라고, 온라인으로 또 헌금 내라고 또 우리한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1조든 뭐 이런저런 감사의 헌금이든 헌물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지, 그죠?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것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물질을 드려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지, 하늘에 그 물질을 쌓는 거지, 세상에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별을 잘 하시고 믿음대로 신앙의 수준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절 22절에 너는 마땅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입니다. 마땅히.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죠. 당위입니다. 당위, 여러분.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23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11조를 가지고 오라 명령하시는 까닭은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분명히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가 먹는데요? 다른 사람이 먹습니까? 내가 먹잖아요. 아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터를, 모든 삶의 반경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모든 범사에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는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건강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생활들을, 이런저런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모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적대시 한다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에 차를 많이들 타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운전을 잘해서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교통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운전대 잡고 가면서 뭐 무탈하고 별일 없으니까
아이고 뭐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운전 잘했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조차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왜? 별일이 없었으니까. 늘 사고를 당한다는 게 여러분 뭐 늘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니까. 그죠? 예. 웃자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사고를 경험하니까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 운전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일상 속에서는 무탈하게 별일 없을 때는 내가 하루하루 운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도 우리는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며 그 차를, 그리고 주변에 함께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차들이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감당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식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냥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이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그냥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죽으라고 내가 일해가지고 겨우 돈을 번다,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올 수는 없겠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첫째는 내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먹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안에 늘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하셔요. 어떤 이는 이미 넘치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풍성히 받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이 먹는 것조차도 아까워가지고 이게 가지기 별로 없는데도 더 힘든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넘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리라 말씀하셔요.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배를 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이라는 그 숫자가 여러분 뭔 숫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만 드리진 않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떤 분들은 10에 7조, 8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10에 1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는 각자마다 알아서 하나님께 또 드리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에 7조, 8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의무감으로, 그게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겁이 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드리면은 내한테 벌 줄까 싶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0에 7조, 8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10에 7조와 8조를 드리는데도 너무너무 풍요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누리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된다라는 것,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범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지요. 결국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본 자가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1조를 우리가 왜 드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먼저 깨닫고 배우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게 하시려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이게 그냥 저냥 단순히 물질적인 관계만,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서 늘 우리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는 11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질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거기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또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 29절 마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 맞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붙들고 계시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 중에 특별히 나보다도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거기에는 레위인이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나그네가 있지요. 네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자들, 네 이웃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는가? 11조를 드릴 만한 여력이 내게 왜 있는가? 그냥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내 이웃을 함께 돌아보라고. 그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외되면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소외될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커져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11조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수준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11조에 담겨있는 의미를 돌아보실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오. 내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셔요. 결국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이게 11조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물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